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해도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쁘게 하셔서 오르막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내리막길에 아픔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인생의 깊은 맛을 내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완전히 대패하고 맙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사사시대 이후로 길고 긴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모두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체험입니다. 체험. 직접 경험해보면 인생의 지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첫애를 키울 때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해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은 힘듭니다.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해서 아기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아기를 키우죠.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간섭하며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우울증이 걸렸다 그러면 대부분의 원수가 누구냐? 엄마, 아버지예요. 기도해주다 보면 엄마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예요. 왜? 너무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데 도대체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냐? 나는 학교 다닐 때 공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나는 가방이 없어서 나는 보자기에 메고 다녔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통하지를 않아.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세대가 돼야 돼. 저는 참 감사하게도 아기부터 어른까지 다 통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백성교회를. 그래서 아기들이요, 막 그냥 트렁크 갖고 와서 며칠씩 자요, 그냥. 지들끼리. 근데 또 밥은 또 얼마나 먹는지 밤중에 막 그냥 두 그릇씩 막 그냥 뚝딱 해요. 그냥 미역국 말아가지고 가득 말아. 집에서는 먹지도 않는 애들이 여기 그렇게 좋아요. 오늘 여러분 불통을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시고 하나님과 소통, 사랑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예, 불통하면 정말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어떤 얘기든지 마음 놓고 확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착착착착착 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잖아요. 근데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 불통, 그 사람은 수천 명 있어도 답답하기만 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늘 소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경험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경험도 내 고집불통, 이 고집을 깨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 내 아집과 고집을 완전히 깰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해요. 경험이 없이 키우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해. 아기를 키우는 것도. 처음 하나 키울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한 10명쯤 키우면 그때는 노하우가 생겨서 거저 키울 것 같아요. 김수덕 집사님 처음에 4명을 데려왔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여기도 내 새끼, 여기도 내 새끼, 여기도 내 새끼. 아니 막 2살, 3살, 막 이게 장난 아니에요. 고만고만한 게 막 끔찍했어요. 근데 지금은 끔찍한 게 아니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것들이 갈 때마다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들 또 학교도 안 다니는 애기도 있는데 새벽 1시에도 가고 2시에도 가고 집에 가질 않아요.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러고 가요. 갈 때마다 와서 여기다 뽀뽀하고 여기다 비비고 사랑한다 그러고 가는데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됐는지 몰라요. 자녀들 4명 간증하자고 하면 다 기가 막혀요. 막내는 말 못했었잖아요. 3살 때까지. 3살 때까지 못했나? 4살 때까지 못했나? 어? 4살 때까지 못했대. 4살 때까지. 근데 내가 미국 간 사이에 우리 김 부원장님이 안수해가지고 그 애기가 혀가 확 풀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동안에 못하는 거 꽁꽁 누르는 거 그거 한꺼번에 다 터뜨리는데 장난 아닙니다. 또 영적으로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앵앵거리면 어머 영적으로 좀 심각하네 뭐 이러고 다녀요. 영적으로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막 애기가 이래요. 그래서 그 집은요 애기 깐난 애기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큰딸까지 엄마하고 영적으로 소통이 잘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같은 설교를 듣고 앉아있으니까 같은 영으로 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집이 처음에는 주렁주렁 대책이 안 쓴다 했는데 내가 더 나라고 하고 있어요. 좀 더 나도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젊으면 저는 자꾸 날 것 같아요. 메타스 나가지고 날 때 키울 때마다 더 다르게 더 정말 멋지게 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키우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아이들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죠. 아이 키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근데 그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믿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능히 해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담대함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 있으니까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첫사랑 이루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왠 줄 알아요? 연애를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서툴러서 자기는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애를 수없이 많이 해본 사람은요 절대로 연애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참은 차지 차임받지 않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또 우리 영훈 쌤이 있잖아요. 우리 영훈 쌤은요 연애에 무지한 바보가 있는가 하면 전문가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라리들이 시집장가 잘 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자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의 마음 누군가가 날라리가 웃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꾸 경험을 해봐야 돼.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받아주네.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가면 안 돼요. 끝까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샥샥샥샥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성경을 통해 들은 것을 지금요 여기 첫사랑을 해다보다 실패본 사람도 있고 날라리라 이 사람처럼 찬 사람도 있고 그래 지금요 차임받고 찬 사람들이요 지금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웃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경험이든 저런 경험이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자꾸 그래서 날 쳐다보고 웃었어서 설교를 못하겠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데 성경을 통해 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저 듣고 보는 것으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다가 고통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결국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서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의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좋은 것은 무조건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좋은 것은 누구든지 참 잘하고 있다, 저 사람 참 부럽다, 그런 것은 무조건 저 사람처럼 나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따르다 보면 나도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안내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성도들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마치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깨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그 아둔한 그런 모든 가식의 옷,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벗겨버리고 뚫어버리고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영적인 안내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그러나 나쁜 것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셔야 돼요. 혹시라도 궁금하잖아? 그럼 직접 경험하지 마시고 간접적으로 배우시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셈에서는 잘하는 것도 간증하지만 잘못하는 것을 더 많이 지적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실패를 보지 않게 하려는 훈련이죠. 다른 성도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지혜로운 성도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영성 훈련 받을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일본 주재 미국 대사였던 더글러스 메가더 2세가 한때 델레스 아래에서 고문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델레스와 마찬가지로 메가더도 일에 전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델레스가 메가더의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메가더의 부인은 델레스가 보좌관인 줄 알고 화가 난 목소리로 메가더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있지요. 주말이든 토요일이든 밤낮 할 것 없이 그의 사무실에 있단 말이에요. 하고 소리를 팍 칩니다. 곧바로 델레스는 메가더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합니다. 여보게, 명령했어요. 급히 집에 가보게.
가정전선이 무너지고 있단 말일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전선은 어떻습니까? 견고합니까? 아니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의 가문이 소개되죠. 이 가문은 허물어진 가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엘리의 가문은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린 가정이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될 때 가정의 질서는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권위란 무섭고 엄한 아버지, 그리고 힘이 있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자한 아버지를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강탈해가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을 희롱할 때 엘리는 그들을 꾸짖었지만 이미 권위가 실추된 그런 아버지의 책망은 자식들의 귀에 들리질 않았어요. 또 엘리의 가문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언약궤를 메고 싸움터에 나갔다가 언약궤는 빼앗기고 자신들은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결과적으로 엘리의 가문은 패가 망신한 것입니다. 늙고 비둔한 엘리는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 비보를 접하고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자녀를 낳았지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가봇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쳐 그러고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일까요? 존경받던 대제사장의 가문이 어찌 이렇게 몰락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직접 경험하면 안 됩니다. 간접으로 경험하여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해놓고 슬그머니 감추죠. 투시가 열린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다냐? 그러면 죄송해요. 내가 이걸 다 갖고 오려고 했는데 자식 학비도 내야 되겠고 먹고도 살아야 되겠고 걱정이 돼서 좀 남겼어요. 그랬으면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라는 거예요. 즉사하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그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간접 경험으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것은 절대로 직접 경험하면 안 돼. 좋은 것은 저렇게 하니까 잘하더라. 근데 내가 윤은정 전사한테 권부원장님이 캐나다 같이 가니까 권부원장님 하는 것만 따라하면 너는 잘한다. 그랬더니 권부원장님 딱 가니까 권부원장 쫓아다니면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더니 이제는 권부원장보다 더 잘해버려. 근데 다른 애들은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따라 안 합니다. 자기는 피곤하니까 쉬고 놀고 딴짓하고 옆에 가서 배워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직접 내가 경험하고 배워야 되지만 아닌 것은 직접 배우지 말고 간접적으로 저 사람이 저러더니 저 사람이 게으름 받더니 게으름 피더니 원장님한테 사랑 못 받네.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하더니 잘렸네.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하더니 설교도 못 짜고 능력이 없네. 저래가지고 어떻게 주의정 되지? 간접 경험으로 자꾸 그 사람은 안 하는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도 그런데 나도 이러고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하는 사람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엘리 가문 같은 이런 가정은 절대로 직접 경험하면 안 돼요.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엘리 가문이나 이스라엘처럼 실패하고 후회하는 가정과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사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가봇은 엘리 가문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가봇이란 이 이름은 오늘 본문은 뭐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예, 사사시대는 왕이 아니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 직전까지 한 300여 년이에요. BC 14세기에서 11세기. 당시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 말엽에 백성의 지도자여
귀족이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 겸 사사였던 엘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왔어요.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수시로 침공해 와요.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전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참전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보니까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는데 몇 명? 3만 명이나 전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게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어요.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새겨진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증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꼭 언약궤 안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지한 제사장과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메고 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딱 디딤으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널 수 있었던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이 앞서서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뜨렸던 것을 이걸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번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가면 이길 것이라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거죠.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본질을. 그때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럴 때는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참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겨요.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비대한 몸을 가누지 못해 문 곁에 서서 넘어져 목이 부러진 채 죽었습니다. 비참한 최후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대요.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애지간히 뚱뚱했나 봐. 목도 못 가누를 정도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에요. 근데 엘리의 가정이 더 비극적인 일이 막 벌어지죠. 오늘 본문 19절 22절까지 보니까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해산 때가 가까워했어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충격을 받았죠. 놀래가지고 몸을 굽으려 해산을 합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도 상관하지도 않아요.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그리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요.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해서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자 갑자기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가죠. 해산을 돕는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마. 네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나 너무 비극적인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전혀 관심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어요. 이렇게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아 그 핏덩어리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가봇이란 이름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봇이라는 히브리어는 영광이라는 말이고요. 접두어 이가
붙으면 이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혹은 영광이 떠나다 라는 뜻이요. 노글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말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비참한 일들이 미리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 가문에 몰락할 것을 미리 경고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대뽀로 그다 확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항상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계속 경고하시다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코되게 맞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처음부터 장자 재앙을 해서 딱 죽였으면 바로가 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부터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어디부터 오는지 감지를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빨리빨리 민감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1절로 36절까지 보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내 아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내게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가 돼 있어요. 예언해놨어요. 이 말씀대로 두 아들이 동시에 죽고 온 가문이 멸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도 블레셋에 참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굴욕의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가정,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와서 열심히 안전해 있지만 내 의가, 내 자가 드륵드륵한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막 풀려가.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작은 잘못만 저질러도 쫙 바른 길로 가라고 채찍을 하신다.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내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미리미리 예고해요. 항상 한꺼번에 팍 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엘리 가문 몰락의 원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불신앙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불신앙.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이스라엘의 굴욕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한 그런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그분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떠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복을 받겠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산산이 깨어져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뭐라고요? 지금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여러분이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산산이 깨지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을 보면 그들은 문둥병 환자라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주 완전히 산산이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영원히 내 자손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그 약속 파하겠다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는 거예요. 엘리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신앙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때라도 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홈리와 피노아서 돌아오고 다 가정을 수습했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몰락하는 역사까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곧 엘리 가문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쇠하게 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설 수 있습니다. 예,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23절로 32절까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티끌이나 재와 같아 감히 죽게 안 합니다.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하면 어떡할 겁니까? 5인이 부족해도 45명으로 인해서도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40명으로 인해서도 멸하지 않으리라. 30명으로 인해서도 멸하지 않으리라. 20명으로 인해서도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주님 한 번만 더 10명은 어때요? 10명으로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헌뜻 생각하면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정만 무너지지 왜 나라가 무너지고 왜 나라에 혼돈이 오냐고 문제가 생기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7번 하지 6번 얘기해 지금요. 7번 완전 숫자니까. 그럼 하나님 정말 죄송하거든요. 의인 한 명은 어때요? 한 명? 그럼 롯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줬을 수도 있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샘 식구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정만 망하지, 무너지지. 왜 우리 나라가 무너져?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 될 일도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따르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했어요.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기름을 뿌리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격이죠. 그렇다면 이 엘리 가문이 이가봇이 된 이유가 뭘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놀래봐시자. 아니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모른대.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론만 알아요. 배워서 해요. 학습복. 엘리야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는데 우리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사무엘상 2장 22절 25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어요.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야, 너희들이 잘못하는 걸 이 백성들이 나한테 말한다. 야, 이제 이런 짓 좀 그만해라.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하기로 뜻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우리는 가슴치고 매달려야 돼. 못 넘어 자존심 지키려고 막 이래.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닫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멸하려고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도 속성이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빨리 이 시간에 자아의 틀을 깨시고 고집불통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이가봇이 된 이유는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이가봇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멸시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면 자꾸 딴짓하지 말고 집중, 예배 말씀에 확 집중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 생각을 뺏겨서도 안 돼요. 엘리도 두 아들도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인도자예요. 특히 두 아들은 백성들이 갖고 온 재물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고 예배를 능멸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로 17절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이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온 사람들 거는 다 그렇게 쇠고랑에 넣어서 걸리는 건 제사장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노라.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되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옛날에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는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어릴 때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제사 끝난 다음에 먹어야 돼.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금물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도.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 관계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의 중심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어떤 일도 예배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복종, 순종이며 하나님을 경배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예배란 우리의 모든 성품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한 인간 양심의 부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영혼의 풍성함. 오늘 여러분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면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막 풍성해져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한 모든 생각과 상상의 정화, 이 잡다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생각과 상상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한 이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인간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체험, 바로 경험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유명한 실화인데요. 지금 이 예배의 정의를 내린 이 윌리엄 템플은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어요. 당시 영국 국민들은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의 승산이 없으면 물론 나치의 점령이 현실적으로 막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 대륙이 속속 독일의 손에 들어가는 가운데 영국도 독일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윈스턴 처칠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가 뭡니까?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많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제 끝난 건데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때 윈스턴 처칠은요, 존경받는 목사였던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합니다. 윌리엄 템플은 국민 앞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연설을 들은 국민들은요,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 둘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 이날 영국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리고 예배를 드렸으며 교회는 교회마다 예배하는 국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와 기도대로 영국은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하나님이 직접 싸우자는 전쟁. 기도할 때.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원이 13명 5천명 물리칠 때도,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물리칠 때도 계속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요 인간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늘나라를 미리 재현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성취입니다. 인간 창조 목적의 실현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예배에 참석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 치료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찾아서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께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9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아멘이.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면 끝나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면 끝나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엘리 가문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어떻게 후회하지 말고 예배를 귀히 여김으로 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두 번째, 엘리 지방과 이스라엘은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처음에는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안전한 것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와 그 두 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풍조가 그랬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비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지만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또 준비하시고 계셔요. 예비하시고 계세요.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시간, 물질, 노력 다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예요.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누가 왔다고? 하나님의 사무엘을 미리미리 예비하셨어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다못해 영적인 안내자와 대화만 소통이 되지 않아도 절대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향방 없이 하는데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도 그렇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해야 돼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냐고.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둥병 환자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다 죽어가면서도 죽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보면 영혼의 상태가 보여요. 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장애인이 하나도 없기를 원해요. 아멘. 네, 우리는 문둥병자처럼 무감각해서는 안 돼요.
민감하게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행해야 돼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딘 사람은 참으로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건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성을 시키다가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몇 번씩 얘기하다가 안 되면 강단에서 때리고 별짓 다 해도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더듬더듬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더듬더듬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믿는다 하지만 안 믿습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가 앞장섭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해도 예만 하지 안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망이 눈앞에 와도 느낄 수 없으므로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깨닫지 못함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육체의 병 중에도요, 선천성 무통성 무한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섬유가 발달하지 못해서 더위와 추위, 아픔 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치료법도 없는 이 선천성 무통성 무한증, 이 병을 CIPA라고 하는데, 이 CIPA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수명이 짧습니다.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거 하잖아요. 빼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모르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손이 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화상을 입죠. 이처럼 CIPA 환자들은 다치거나 상처를 입어도 모르고 내버려두는 바람에 곱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복통 같은 몸속의 아픔도 못 느끼기 때문에 맹장염을 방치했다가 복막염 등의 위험의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픔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다치게 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눈을 찔러서 실명하거나 음식을 먹다가 혀를 심하게 깨물기도 하고 피부가 다 벗겨질 때까지 손가락을 물어 뜯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위험에 주의할 수 없을 뿐더러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에? 느낀다는 것은 위험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 역할이며 나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중요한 감각이에요. 근데 영적인 문득병 환자들에게 너가 지금 이런 상태를 하라고 가르쳐주면 자기는 못 느끼지만 영적인 안전자가 가르쳐주면 좋아 안 좋아?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럼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무감각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늘 기회를 놓치고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사탄마귀가 와서 우리 가정을 뭉기고 자녀를 뭉기고 물질을 뭉기고 건강을 뭉기고 우리를 다 잡아 뜯어 먹어도 몰라요. 우연이겠지 뭐.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엎친데 덧친겨? 뒤에서 사탄이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민감함이 없으면 늘 기회를 놓치고 말아. 뿐만 아니라 영분별을 하지 못해서 모든 일에 헤매고 향방이 없어.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겸비한 영적인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는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커피 전문가는요, 아주 커피 맛에 민감하고요. 포도주 감별사는 그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어디 나라 산까지 다 알아낸대요. 혀끝에 살짝만 대면. 예, 음악 전문가는 음정에 아주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이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지금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지 재빨리 눈치를 챕니다. 그러나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죠. 마귀가 해방 놓고 도망간 후에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어서 죽이는 방법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어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서 고통 없이 죽어가게 할 수 없을까? 시험 삼아서 한 마리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개구리는 개굴개굴거리면서 뛰쳐나왔어요. 뜨거워 뛰쳐나온 거지.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게 뜨거야 우리. 또 한 마리를 넣었더니 빠져나오지는 못했지만 무척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개구리 울음소리 좀 연구하라고 해야 되겠네. 다음으로 그는 개구리를 적당히 차가운 물 속에 넣었어요.
개구리는 아무 생각 없이 헤엄을 치고 놉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는 조금씩 불을 지폈어요.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서서히 올라가. 모릅니다. 서서히 올라가니까. 헤엄을 치던 개구리는 아무런 소동도 부리지 않고 뜨거운 물에서 죽어갔어요. 그 사람은 소리쳤어요. 아, 바로 이거야!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것.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 서서히 나이 들어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육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산다는 거지.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지켜가지고 따라가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당연히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시편 1편 2절로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보장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의 모 여고에서요 학생 4명이 체육시간에 죽었습니다. 피구하다가 금 밟아서 죽었어요. 이래서 한국말이 어려운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선을 무시하면 죽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도 룰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엘리 집이 왜 또 멸시했어요? 세 번째,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뭘 사랑함으로? 예,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 욕심을 부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결국 세상 욕심을 부리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해. 흔들려봐. 오늘 사무엘상 2장 22절 본문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송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죠. 엘리의 아들들 바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여인들과 동침을 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중간에 가로챘잖아요.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거부해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2장 26절로 30절까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째요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않냐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에게. 자식들이 욕심을 내는 것을 좋게 여겨 방치했다는 거예요. 욕심내서 갖고 오면 같이 먹었겠죠, 아버지니까. 그래서 비대했나 보지 뭐.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면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시간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부모나 자식이나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엘리 선자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다가 함께 망하고 말았어요.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긴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거지. 지나쳐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지만 욕심을 채워주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와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이런 반면교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를 삼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가봇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영광, 가봇의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가봇을 가봇되게 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가봇인 엘리의 가문 이야기와 가봇인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18절은 그래요. 또한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그래요. 여호와 앞에 있으면 돼요. 코람데오의 삶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봇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예, 미국에 가면 거의 모든 재산가, 은행가, 권력가 거의 유대인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인촌에 있다가 조금만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나와요.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요. 한인타운하고 유대인 사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니까. 바로 길 건너인데 기가 막힙니다. 의리의리합니다. 엄청납니다. 모든 부를 다 누리고 살아요. 그들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가지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에요. 여기 나오는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들의 교육의 중심은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강하고 지혜롭고 멋진 그런 영적인 안내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가봇된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거기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기 직전까지는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셔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새롭게 변화돼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의 영과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갑옷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돈이 많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좋고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고백 보세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전물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요. 뛰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왜 베드로만 그런 능력을 행해갔습니까? 바울만 그런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설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산 것 같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차라리 고난이 많아서 기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온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능으로도 못 가, 힘으로도 못 가요. 미모로도 못 가요. 재능으로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거듭나야 갑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돼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신앙이 좋아야 영성이 풍성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은 지금 아주 다 꼬부라져서 지금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막 장애인으로 있는데 막 범사에 잘 된다. 그런 것은요 범사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하지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이. 근데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 영혼이 기뻐봐 막 신바람 납니다. 우리가 권영석 집사님 저번에 그러더라고. 원장님 참 신기해요. 여기 오기 전에는 막 그냥 가진 게 있고 막 다 있어도 항상 뭔가 불안하고 부족했고 만족감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뭐 똑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고 막 만족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 권영수 집사님도 영적으로 전쟁 없었으면 여기 안 왔지. 영적으로 엄청난 전쟁이 있으니까 왔지. 왔는데 진짜 영적으로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병 고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고침받으니까 모든 영혼이 행복해지니까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막 이분설로 막 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연결이 된다니까. 연결이 영적으로 막 부자인데 당장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어요. 엘리 지방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망해가던 어두운 암흑 시대에 샛별같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나고 평생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사사가 되자마자 미스바에 백성을 모아놓고 성회를 개최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침공하죠. 그러면 당연히 지겠죠. 그잖아요. 총칼 들고 대비했을 때 침투하면 이긴다지만
여기서 이러고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와봐. 바로 죽지 우리.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 그러나 화가 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큰 힘들이지 않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사무엘은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사무엘상 7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참 착하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당신은 기도나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죠. 다윗도 내가 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잘 봐야 돼. 그냥 기도했더라, 그때 응답했더라, 이것만이 아니야. 기도에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싸우려고 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멋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정말 신기합니다. 복병을 치고 항아리를 깨뜨릴 때 막 수많은 군사가 몰려오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그냥 전쟁 하나도 안 하고 놀고 나팔 불고 복병 불고 이거 깨뜨리고 그랬는데 막 놀래 기절 초풍하고 13만 5천 명이 막 그냥 저절로 그냥 주력량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막 죽이고 도망가고 막 이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다 끝내버리잖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어지러우면 어떻게 초점을 못 맞추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에벤에셀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그때만 떠나간 게 아니에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뺏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난 여러분의 삶이요 말년에 죽을 때가 되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서라도 이 사탄 마귀를 저절로 지들끼리 떠나가게 만들어 저절로 침범 못하게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지존자를 거처로 삼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시편 91편 9절로 11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블레셋이 얼씬거리도 못하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모든 땅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이 등장하자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갈렙이 가서 취하고 나서 갈렙이 사는 날 동안요 감히 전쟁이 없었다 그러죠.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맨날 싸웠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맨날 아람 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야,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중에 첩자 있냐? 아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침상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고, 그리고 자기 나라 왕에게 얘기하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요. 우리가 전쟁 치러 가보면 벌써 수비대를 다 쳐놓고 이미 다 방어작전을 쳐놔서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냐? 그러면
그 엘리사를 먼저 잡으면 되겠구나. 그 엘리사 어디냐? 도단성에 있는데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압니다. 수많은 병거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수많은 인파가 와서 확 엘리사를 둘러쌌어. 밤사이에 자고 눈 떠봤어요. 게하시가 가보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아,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포로 됐습니다. 엘리사가, 야, 너는 안 보이냐 인마? 영적으로 눈이 얻은 게하시는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엘리사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안 보여? 야, 우리에게 있는 군대가 훨씬 더 많아 인마. 봐봐, 안 보이지? 이리 와. 예수 이름으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확 열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두렵고 겁날 게 없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모든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네, 왕하 6장 14절 이하에 쫙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 선지자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제 엘리사를 찾아러 온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이 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군인 아저씨들이 눈을 뜨긴 떴는데 엘리사를 못 알아봐요. 여기 너희들 왜 왔냐?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요. 엘리사 여기 없어. 나 따라와. Follow me.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아주 거꾸로 개들을 포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눈이 뜨고 보니까 세상에 엘리사한테 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왕이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을 칼로 죽이리까? 아니다. 그냥 시큰 잔치 벌려서 먹여서 도로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 잔치를 벌려주고 먹이더니 순순히 놔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가지고 다시는 전쟁이 없어서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엘리사가 있는 날 동안. 여러분, 영적인 안내자가, 여기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안내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전쟁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기적의 하나님 누구 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이렇게 평화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그런 중요한 인생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개인이나 국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우리나라가 바뀌냐? 아니라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사회 혼란. 그리고 백성들이 정치계를 안 믿고 정치계가 백성을 안 믿고 불신의 그런 아주 무서운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해선 전서같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자들이 큰 힘을 얻고 그렇게 판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과 이 나라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있죠. 경제력은 국력입니다. 군사력은 국력입니다. 요즘은요, 문화예술 방면 이게 국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력은 국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힘은 바로 국력입니다.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엘리 지방과 이스라엘처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봇 가정이 되고 가봇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가봇은 뭡니까? 엘리 가문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엘리 가문의 몰락의 원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신한 것 때문이에요. 불신앙, 멸시한 불신앙.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신했냐?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고, 또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이가봇이라면 이 자를 띄어버리고 가봇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가봇의 삶을 살아요. 안타까워요. 보면 이 정도면 존중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나도 좀 후원해도 장학금을 줘도 저 사람은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야 되는데, 이거 좀 해주고 싶고 풀어주고 싶어, 그래도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손가락질 받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가봇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에 가봇의 삶을 살기로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맑은 물을 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모든 죄악에서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